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만 봉독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36장은 온통 야곱의 형이자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기자는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그 기록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죠. 오늘 족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목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성경 기자는 에서가 본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본 거주민이었는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니까 에서가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땅에서 멀찌감치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에 독자들을 주목시킵니다. 그래서 6절 중간부를 보시면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진 곳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땅으로 상징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독특한 땅이고 상징이죠. 그런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에서였는데 사실 이 에서에게는 이미 확정적으로 내려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이죠.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에서는 이미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었고 그 말씀이 지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곱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밝히죠. 야곱에게는 어떤 축복의 말씀이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까? 27장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야곱은 축복을 그리고 에서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야곱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에서는 유기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엄청난 힘과 막강한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시면 에돔 땅에 왕권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왕과 족장들의 크기와 세력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의 식솔들과 가족들은 힘없어 보이고 초라하단 말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만 넘어가도 이 야곱의 자손들은 노예이고 종의 위치예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야곱과 에서의 삶은 여러분 야곱이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택하심을 받지 않은 에서는 기름진 땅에서 쫓겨나면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맞는데 오히려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 야곱과 그의 자손의 삶은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닥 기름진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오히려 더 기름지고 배부르고 윤택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왕국을 건설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구약의 역사도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늘 똑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기름진 삶은커녕 늘 어렵게 사는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오히려 배부르게 삽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의 질문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선민들은 쓰라린 고통을 맛볼 뿐이고 왜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을 형통하고 부유하고 더 나아가서 선민인 우리를 목조르면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으로 보면 완전히 지금 정반대로 흘러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박국 눈에 보이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가난이고 버림받고 유기를 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윤택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만 보더라도 분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는데 더 큰 왕국을 만들면서 더 큰 부유함과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부터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기름진 삶과 축복은요, 이 땅의 가치에 그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복으로 설명될 수 없는 차원에서의 기름진 삶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셨던 설교가 바로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팔복 설교에서 이 땅의 가치관과 맞아떨어지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둘러봐도 이 땅이 세워놓은 복이라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복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세상이 세워놓은 복의 기준은요, 좋은 직장, 높은 권력, 윤택한 음식, 모조리 이 땅에 속해 있는 가치들을 복의 기준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끓는 욕망이 엄청난 왕국을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라는 왕국을 만들었듯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가치와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늘에 속한 복의 정체성, 하늘에 속한 기름진 삶의 윤택함,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삶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이 땅의 가치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가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우상에 바치며 절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닮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내가 부유하기를 구하기보다 나를 통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내가 유명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소외받고 있는 자들이 유명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떠한 삶의 가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